믿음의 고백 잘하고 계십니까? 현장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남자분들을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잘 신앙으로 훅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이해가 되어져야 들어오지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 그러면 참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부류가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해야 될 게 아니고 뭐죠? 이성적으로 왜 믿어야 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생각보다 쉽게 믿어요. 근데 막상 문제가 오면 여자분들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어디 가버렸는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잘 사람들이 못 믿는 경향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제가 보면서 참 어렵다, 참 힘들어 보인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말고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 현장은 반드시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현장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제 14장부터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에 대해서 땅 분배를 지금 14장부터 쭉 하고 있었어요. 9지파 그 반이거든요. 또 그것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제비를 뽑아갖고는 어디 하냐 그러면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한테 땅을 먼저 줘요. 제비를 뽑아서. 그러면 자, 이리 보면 남쪽에서는 유다, 북쪽에서는 뭐죠? 요셉 아들들, 요쪽 지구거든요. 그럼 사실은 육신적인 장자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그대고 영적으로 보면 누구냐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지파한테 두 지파 반에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줘요. 몇 지파가 남죠? 7지파가 또 남아요. 왜? 이쪽 지파, 이 요단 동쪽에 몇 지파를 줬죠? 2지파 반을 줬어요. 그럼 이쪽 지파에 9지파 반을 줘야 되는데 이 땅을 다. 근데 대부분의 큰 땅 밑에는 유다 다 주고 위에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반지파를 다 줘버린 거지. 7지파 보고 뭘 하냐면 야 너희들도 땅 줄 테니까 가서 지도 그려와라. 지도 그려오면 그 지도 그린 걸 가지고 내가 제비 뽑아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7지파를 또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지파 안에 쉽게 말하면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고 뭐 또 유다 지파 위에 그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게 쭉 해가지고 7지파가 다 분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9지파 반을 다 분배를 했는데 힘이 없어서 정복을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같이 살아가요. 그게 나중에는 쳐들어오는 계기가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그 민족이 뭐냐면 블레셋.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는 누가 가장 많이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해양. 그러니까 이걸 다 몰아내버려야 되는데 못 몰아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역전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 노예가,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끌려가는 그게 되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살려두면 우리 종 될 건데. 그래가지고, 야, 내가 살려둘 테니까 너가 우리 시키는 거 해라.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살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뭘 줍니까? 이상한 우상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편하다. 이런 게 그 가나안 족속에 다 죽여버리고 절대 섞이지 마라 그랬는데 같이 섞여가지고 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딱 순종해버리면 끝나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뭐합니까? 요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믿음의 도전,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뭘 한다고요?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또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이익이나 여러분의 편리함도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것 때문에 또 뭡니까? 또 속아요. 우리는 그것이 갈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도요, 항상 뭘 준비하냐면 복음의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이제 20장,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볼 건데요. 자, 한번, 그래서 1번 우리가 대지해서 볼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3가지를 적어놨거든요. 물론 어찌 보면, 제정하신 절기들을 가장 먼저 적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도피성을 먼저 적어놨어요.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1장에 레위 지파를요, 48개 성읍에다가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 모든 성읍들에다가, 그 대부분의 중요한 성읍들에다가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바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걸 한번 보겠고요. 세 번째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이에요, 절기들. 여기에 7개의 절기가 나와요. 이런 절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 속에 있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도피성이죠, 도피성. 이 도피성은 민수기 35장 5절부터 34절에도 나오고요.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4장 41절, 43절에도 나오고요. 또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요 3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몇 개를 세우라 그러냐? 총 6개를 세우래요. 요단 동편에 3개를 세우고 요단 서편에 3개를 세우라. 근데 이게 어떻게 세우냐면요, 어떤 거리에 있든지 한 50km 정도, 아주 길게는 갈 수 있는 데다 세워라. 그러니까 덤성 이게 딱 중간에 이쪽에도 3개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달려서 하루 만에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3군데의 성을 총 6개의 성에다가 도피성을 세우는 거예요. 이 왜 세우냐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서 남과 싸우다가 남을 팍 밀었는데 머리 부딪혀서 죽었단 말입니다.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죽이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가족들에 의해서 피해 보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없어서 죽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도피성에 있어 갖고는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도피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라.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한 겁니까? 저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에 대한 재판을 받아서 고의성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죽여라. 왜? 율법에는요,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해되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말로 범죄하면 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아주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는 뭐란 말입니까? 피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겠으면 너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복성 피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처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뭐란 말입니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오늘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저기 6절에 20장 6절 나오잖아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좀 길어지면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 그럼 여러분, 인류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해결함 받았다는 거죠? 죄 사함 받았고 죽음에서 면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이 도피성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 땅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안식과 거룩이라는 것을 이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나눌 거냐면, 이제 결단이에요. 우리 후대를 위한.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인 걸 아시고 뭐를 주셨다고요?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신 레위 지파,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아니라 몇 지파라고요? 13지파입니다. 왜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왜 13지파가 되느냐? 요셉이 두 몫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을 육신적 장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이 두 지파를 받으니까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레위 지파를 택하는 것은 민수기하고 주룩기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6월절 피 바를 때 장자는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장자를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특별히 한 지파를 택했는데 그 지파가 누구란 말이죠?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란 말이죠? 목회자라는 거지. 그래서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끼리 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모여서 살아가는데, 레위 지파들은 48개 성읍에다가 흩어버린 거예요. 성읍하고 뭘 주냐면, 목초지를 주는 거예요. 성읍과 목초지만 48개의 성읍과 48개의 목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키우라고 이제 목초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왜 12지파에 흩어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12지파에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제사법을 지도해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라.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라고 12지파에 흩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요,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도 레위인들이 받아서 그걸 뭐 하게 했습니까? 그곳에서도 이 레위인들이 살면서 도피성이 되게끔 했던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은요, 레위 지파는 땅이 소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주는 11조, 또 12지파가 하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또 피제사에서 남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 레위 지파의 가족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는 11조와 여러분들이 내는 이런 헌금들을 가지고 교회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사시대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11조를 안 내. 제사를 안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굶어 죽겠어요? 레위인들이 굶어 죽는 거야. 그 레위인들이 레위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은혜 속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내고 감사를 내는 것들을 잘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자, 어쨌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레위 지파를 흩어놓은 것도 복음의 은혜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사실 이건 처음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7개의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6월절, 무교절부터 해가지고 저 수장절까지 7개의 절기를 제정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라. 이 말이 뭡니까? 7대 절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입니다. 뭐죠? 6월절, 맥추절, 또 뭐죠? 수장절. 요 세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1년에 3번 어디 올라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 절기를 지켜라. 뭡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를요, 3대 절기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법 자체가 복음의 은혜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도 봐야 되겠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베푸십니까? 복음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세 가지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맞습니까? 이걸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비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해방과 자유입니다. 뭐에서 해방입니까? 죄에서 해방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자꾸 세상에 얽매여요. 돈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고, 상처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요, 자유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묶이고 잡히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는 해방과 자유가 있다. 나를 향한 참 은혜가 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요, 성도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오늘도 죄 지었냐? 어제도 죄 지었냐? 일부러 죄 짓는다면 도피성처럼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도 모르게, 너희들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라? 주님께로 나아가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때 해결함 받는다. 너희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안양에서 만난 분인데 그 노인정의 총무로 있는 분인데 이분 보고 아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조카뻘 되는 사람이 그분한테
그 좀 노인정에 총무로 있는 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참 교회를 한 6개월 다니고 아재 야 예수 믿는 거 쉽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 내가 잘못하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다 해결된다. 참 쉽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우리는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러나 일부러 죄 지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 있는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뭐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뭐요?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의 그 깨달음 속에서 발견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이런 참빛교회 같은, 우리는 아직까지 좀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교회 건물, 어떤 모임, 이런 것도 물론 교회지만요, 각자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다. 여러분은요, 그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 불이 내리는 걸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얼마나 방해합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 듣는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한 주간 있었던 불신앙 때문에 자꾸 지금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까? 주님을 더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축복 누리겠습니다. 믿습니까?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요, 여러분들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죄의 본성 때문에 늘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실은 가능성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천국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왕노릇 할 때가 올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를 끝내갑니다. 하나님, 저는 땅을 차지한 게 별로 없는데요. 저는 요 정도 먹고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계속 현장 곳곳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육신적인 것까지 하나님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처음에 20부터 60세까지 나이 중에서 60만이 있잖아요. 그 중에 딱 둘만 가나안 들어갔어요. 40년이 지나서 다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태어나서 이 20부터 40세가 되는 그 사람이, 60세가 되는 그 사람이
60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 40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는데, 누구만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있어요.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하나님은 뭘 주냐면요. 땅을 주세요. 갈렙에게도 안악산지를 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주세요. 물론 여호수아가 나 이거 좋은 땅 차지할 거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 이름도 없는 땅 하나 차지해요. 거기다가 성 건축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일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육신적인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 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말씀 따라갔는데, 내가 진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까지 책임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하냐면, 절대 타협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거다. 꼭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이제 그래서 3번 이제 맞춰가는데요. 매일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에게는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문제가 와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한테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인생입니까? 주님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진 나의 주인.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그래야 여러분이 드는 시험, 그래야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끝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진짜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문제, 시험, 갈등, 아무 문제 아니게 되길 주에서 그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이제 매일 말하고요,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이 제목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사실 모임 마치고 포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걸 하게 되면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럼을 한다 생각할 만큼 뭘 붙잡으라고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새벽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새벽 말씀을요, 무당처럼 뭐 해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를 드리는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뿌리 내려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과 같이 맞춰가라는 겁니다. 기도 수첩이 있다면요, 그 속에서 기도 제목 잡고 방향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또 새벽 기도, 또 기도 수첩 이런 메시지를요, 다 붙잡으세요. 그 중심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 아이들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반성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의 축복. 여러분이 날마다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교회가 되는 축복,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축복. 여러분 여기 오는데 막 힘듭니까? 왠지 아세요? 날마다의 축복이 안 누려지면 힘듭니다. 그래서요,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고요, 작게 가진 사람은요,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랬습니다. 자, 매일 뭐요? 전도자의 삶. 은혜 속에서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이 된다면요, 전도는 시작됩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증거가 없어서 안 돼요. 증인이 안 돼서 없다니까요.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있는 증인되는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은 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반 성도와 다른 언약적 축복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매일매일 매 순간 은혜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제가 결론 이렇게 정했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시작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속에요, 고난도 오고 핍박도 와요. 하나님 이런 거 좀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좀 어려움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목사가 됐는데 30년 넘게, 거의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 속에요, 참 잘못된 게 많아요. 너무너무 제가 부족한 게 많더라니까요.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게 있다니까요. 아직까지도 유혹적인 게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직도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믿고 나가세요. 그래서 딱 문제가 오면, 이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랑이 뭘까? 은혜가 뭘까? 이걸 고민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피할 길이 뭔지, 감당하게 하시는 게 뭔지,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갈 겁니다. 올 한 해 도전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현장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의 장소구나를 알 때까지 계속 도전할 겁니다. 믿습니까? 올 한 해 믿음의 도전으로 자신을 넘어서고, 가정을 넘어서고, 현장을 넘어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늘 복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숨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